4절 보시겠습니다.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이 악인과 같이 취급되는 일도 부당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정의를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성 안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보소서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의인 50명 중에 5이 모자라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말하기를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그 4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감히 내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2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자 즉시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좋아하나 봐요.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강하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사한 말을 묻는데도 끝까지 답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가 맞습니까? 맞아요? 순서가? 예.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여기 예? 아니죠. (19장) 23절까지 했죠. 22절까지 했나? 하여튼 29절 한 절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성읍들을 엎으실 때 그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어 보내셨다. 이건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패했는데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겁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읽어드린 2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성읍을 엎으실 때에 그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어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대로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간청과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인데 가나안 땅, 두 번째가 자손 번창, 세 번째가 열국 통치. 이게 이제 뭐 현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국 통치 권세가 세워지기까지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100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1000년의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다윗이 왕위에 서서 명실공히 12지파를 통일해서 통일왕국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의 차원에서 부분 사건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땅 지경을 정해주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니 흉년을 통해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다른 애굽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애굽에서 어떤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아내가 무사하게 위기를 잘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로 다시 데리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조카와의 관계 속에서 땅을 선택하게 되는, 나중에 선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지역에 칠족석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멀리 지금 저쪽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연합군들과 서로 이 전쟁 치르는 가운데서 괜히 아브라함이 거기에 도리어 위험에 빠져들게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상대가 안 되는 여건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승리하게 해서 역시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시원찮은 믿음이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증거가 하나하나 이제 소개가 됐죠. 그 다음에 자손 번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는 할례를 통해서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로 주신 것인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손 번창과 현상적으로는 아주 직결적인 관련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몸에다가 증표를 준 것이고, 이렇게 주었으면은 또 곧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금방 좀 자손을 놓으면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약속하지만은 25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결국은 하갈이 먼저 잉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고 흉년을 통해서 그 땅을 떠나게 했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또 자손 번창을 약속하시더니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몸종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손을 먼저 주셨다가 나중에 정말 언약의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와 연관해서 열국 통치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서 롯이 선택해서 살고 있던 그 소돔 땅, 그 소돔과 고모라, 이게 이제 부패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기를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열 왕이 날 것을 언약을 했네요. 소돔 사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열 왕이 날 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 왕이 날 것에 대한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지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에 대한 표징을 주어서 정말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다스릴 왕,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언약을 해주고는 이제 두 번째 소돔성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도 하고 구출도 하시는 진정한 통치자,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에 근원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출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나오는 그랄 왕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29절까지 해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 롯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렇게 해서 롯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30절.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가 그의 두 딸들과 함께 굴에서 살았는데,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와 동침할 남자도 없다.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남기자 하고, 그들이 그 밤에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나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남기자 하고, 그 밤에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그 아버지는 딸이 눕고 자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임신하여 큰딸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으니 모압은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벤암미라고 불렀으니 벤암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좀 빼야 우리가 교육상 좋은 건데, 왜 이 성경에다 이런 걸 또 갑작스럽게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는지 우리는 좀 생각들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성경은 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출을 했는데, 이 롯이 아내는 결국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는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딸들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이 자기들이, 이 딸들이 너무 또 주전 넘어요. 뭐 세상의 이치를 따라 가지고 뭘 남겨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딸들이 그래 씨를 남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해서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족속, 이 족속들은 망하는 족속입니다.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계보를 다 나누어 버립니다.
씨를 다르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의 혈통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혈통, 그래갖고 온 인류가 혼잡한 혈통이 이루어지니까 노아 때 와서 다 쓸어버리고 함과 야벳과 셈의 혈통을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셈의 혈통을 이제 종교성을 주어서 그 셈의 혈통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그 삼촌과 조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암몬과 모압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에돔이고 여기 블레셋이고 여기에 뭐 칠족속들이 이렇게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씨를 번성시켜서 국가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형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해 나가시는가? 열국 통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기도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방 나라나 선민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를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통치해 나가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시해 주기 위한 하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접근 방식이 성경을 읽고서는 윤리 도덕적인 생활, 첫 시간에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돼 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생활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종교로들 많이들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성도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사는 기준이 뭔가? 그것이 율법에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명을 지켜야 되되 계명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제사함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회개에 의한 용서를 받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 바르게는 윤리, 도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운 것도 도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방법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닥쳤다라고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두 눈 뜨고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도 이건 윤리도덕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속이고 바로왕을 속이고 그렇게 기만된 거짓말에 의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고는 뭐 말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누구? 바로왕만 꿈에 나타나가지고 호되게 뭐라고 그러니까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또 그냥 나와도 송구스러울 텐데 하나님은 뭐까지 줍니까? 우리가 꿈에도 바라고 바라는 엄청난 부를 그냥 한 방에 주셔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돼요? 율법을 잘 지켜도 부자가 되지만은 또 어떻게? 거짓말해도 이 앞뒤가 안 맞지요. 계명에는 뭐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는데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럼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안 해야 되느냐? 계명에서는 하면은 벌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했는데도 뭐 받았더라? 복 받았더라.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복 받았어요? 엊그저께 안 보이시더만 또 나타나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복 받았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구만.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복을 받습니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무슨 언약을 했어요? 그렇죠. 1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뭐다? 근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면 뭐 받아요?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복의 진짜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야, 그럼 우리도 이제 거짓말하고 살아도 어떻게? 아니, 자꾸 이제 헷갈리는 소리 하면 안 되겠어요. 뭐, 거짓말하고 살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꾸 애매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것보다는 하여튼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치할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소돔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거기에서 롯을 구출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롯의 두 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열방 이방 나라들이 또 세워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데, 이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을 혼탁하게도 만들고 사람의 생각을 정결하게도 만들어서 때로는 선한 방향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방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합력한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악한 일이죠. 이건 악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악하다, 선하다,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말이 논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창세전부터 세워놓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과 악한 방법을 통해서 둘 다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볼 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도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릅니까? 33개의 도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말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한 약속도 이루어졌고 악한 약속도 이루어졌다.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패배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지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살게 하시더니 때로는 망하게, 때로는 패배하게, 때로는 승리하게도 하시더라. 고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선한 방법과 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실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입증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계시적 관점에서 지금 하나하나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 권세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 그랄 왕에 대한 제압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하여 그랄에 살았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권태기가 꽤 오래 가요. 그럼 그랄 왕은 이번에 무슨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거 자칫하면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겠다. 아브라함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누구를 놓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씨를 얻기까지는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좀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알기는 아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는 정말 그럴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실까? 내가 지금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보다 좀 덜 떨어진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우리 남성들 입장에서는 참 얼굴 들기 깝깝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의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 뭐 도둑질도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한번 습관 걸리니까 아예 자기 부인은 그냥 무슨 사고만 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보십시다. 아비멜렉은 뭣도 모르고 그냥 상납된 여자 아리따워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딴 말도 없어요.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면 죽는다.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이 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도 아브라함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이십니까? 맞지요? 억울한 거예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여자는 나의 누이이다 하고 그 여자도 또한 그는 나의 오라버니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 그랄 왕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오라버니다, 누이다 자기들 스스로 고백해서 또 사실관계는 오라버니와 누이 사이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있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죄짓지 않게 하였으니 내가 그 여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은 모두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도 완전히 일방적이지요. 하나님처럼 편애하시는 분이 없어요. 한 번 사랑한 자는 막 어떤 잘못과 실수를 저질러도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미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해도 발 뒤꿈치만 봐도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을 입은 그런 선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출생해서 죄 중에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다고 여기는 겁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은 판정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지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무엇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확실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실수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해서 8절에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모든 신하들을 불러 그들이 듣는 데서 이 일을 다 말하니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안 그렇겠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너무도 그냥 생시와 똑같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건드리면은 너 죽는다. 아브라함 살려두면은 너 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으니까 그거 다 풀어져라. 그 말을 백성들 앞에 해버리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이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소? 당신은 내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였소라고 말하며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보고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소? 아비멜렉으로서는 하나님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잡아다가 그냥 쳐 죽이겠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 번씩 똑같은 말 지금 두 번씩 물으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나 이유를 모르겠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비멜렉도 몰라요. 왜?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좀 말이 많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곳,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에 있던 아브라함이 소돔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좀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지금 막 뭐예요? 일본에 뭐예요? 원자력, 핵. 그거 터지고 나면 우리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살짝 어디로 이사 간 거예요? 옆 동네로 살짝 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금 나오는 그 현장의 장소라. 지금으로 그 당시에 블레셋이죠. 아비멜렉. 그 나라의 그랄 왕이 지금 살고 있는 이쪽으로 살짝 가가지고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은 이 동네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안 한다 그런 생각을 지금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동네에서는 소돔 고모라 땅 근방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옆 동네 하나님 모르는 동네 가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뭐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십니까? 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믿어지십니까? 아시기는 쪽지 하나 돌려야 되겠어, 이제는. 우리 중고등 박연들처럼. 쪽지 하나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다. 옛날 한 60년대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치마를 입고 여기에 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이거 있어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 요즘 같으면 양쪽에 뭐예요? 애들 데리고 머리에는 보증 들고 또 뒤에 또 뭐 있어요? 또 하나 있죠. 여기 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지? 애 없는 거를? 포대기 끈으로 엮어가지고 뒤에는 또 뭐 있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 달려오는 거죠. 송아지 잡을 끈은 없으니까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겁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이거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뭔데, 이게? 하나님과 방불한 뭐예요? 재물이죠. 이거, 이 끈, 이게 원수라, 이거.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처럼 미묘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상처되는 관계 없는 거죠. 이 관계. 그리고 머리에는 뭐 이거 있어요? 세상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걸머지고 뒤에 또 원수 덩어리 하나 또 없고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유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면은 이것도 들어지고 이 끈도 끊어지고 이 끈도 끊어지고 다 누가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와라 이거야. 내게로 와라 이거야. 왜? 당신이 모든 만사와 만물을 책임지고 주도하고 주관하고 섭리의 주체가 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것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기만 와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믿어라 이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무슨 예수님께서 뭐 심심해가지고 안 그러면 막 헛붕 떠느라고 안 그러면 당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냥 날린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당신은 창조주예요. 그리스도는 창조 때 이미 창조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고 생명으로 오신 분이고 모든 피조 만물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관계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붙들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여호와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거 다 아주 그냥 확실히 여호와만 믿고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런 경로를 거치게 되니까 진짜로 뭐가 발생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진짜 이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들 제물로 갖다 놓고 그냥 칼 들고 바로, 아들은 얼마나 속으로 그러겠어요? 예? 뭐 사내아이가 목욕탕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갖고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예.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다 하듯이, 아니 아들 이삭은 지금 뭐 아버지 따라가면서 아버지 뭐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해놓고서는 그냥 아들 눕혀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칼려 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확정을 주시는 것이고 아들 이삭에게도 믿음의 확정을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은 주변 동네까지 다 퍼진 거예요. 주변 동네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사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교육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했지만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떼와 소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되돌려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시오,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머무르시오 하였고, 사라에게도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은 1000개를 당신 오라버니에게 주어 당신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당신의 수치를 보상하려는 것이니 이제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소라고 하였다. 그 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비멜렉이 알아서 아브라함을 선대하면서 도리어 사라의 수치까지도 다 걷게 해서 보상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쳐주셨으므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자식들을 지금 갖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이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 뒤에는 누가 있다? 여호와 신이 있다. 저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죽는다는 증거를 자식을 지금 낳지 못하는, 생명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태를 열어서 뭐가 생산됩니까? 자식을 생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저주의 근원이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리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식을 갖게도 하고 못 갖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세, 그것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이론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경은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근거가. 근거 없으면은 어떤 합리적인 이론이라도 그 이론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빙성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근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전부 요 근거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람의 출생과 사람의 사망, 이게 생명의 주관자, 통치자 아닙니까? 예? 인간에게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 통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 권세에 대한 그 권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권세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거나 상관없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도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교육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무엇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체제계획 교환 봤잖아요. 방법론에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게 되면은 원리와 근거를 보면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무슨 말 끝에 체제개혁은 어떤 단순한 정치 체제에 대한 개혁이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뒤바꾸어 정립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인가? 여러분 집사를 할 때는 자원해서 해야 되고 권사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확립해야 될 것은 원리와 근거예요.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와 근거. 이것이 지금 완전히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닌 것이 진짜로 정착이 돼버린 겁니다. 거의 2000년 세월 동안 아니에요. 예배가 제사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찬양 예배라고 했네요. 요 앞 시간은 무슨 시간이 있어요? 앞 시간이 경건스럽습니까? 지금이 경건스럽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앞 시간이 더 경건스럽던데? 묵도하고, 여기 이제는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만, 묵도하고, 또 성가대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제가 또 나와서, 왜 제가 연보기도 해야 돼요? 예? 앞에서 기도 한번 했었으면 그때 다 그냥 덤으로 다 끝내버리지. 왜 또 연보기도는 남겨놓고 또 절 보고 연보기도 하라 그러냐고 말입니다. 제가 연보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막 개혁 안 해도 될 판이지만 그래도 그 개혁의 그 잘못된 교회관들이 아직도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 이거 안 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싹을 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잘 안 보이시죠? 얼마 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 안동에 가서 한번 우리는 사경회고 그 사람들은 부흥회라. 갔는데 항상 부흥회를 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안에 다 잊어버려서 아시나?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여기다 쌓아놓고 일일이 그거 다 읽는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으면 이제 그 문책 당해야 되지. 근데 안 읽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읽고 내려오니까 당장 어느 여전대 회장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봉투 들고 안 하니까 영 그냥 거시기 합니다.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은 뭔가 달라 보이고 집사님이 기도하거나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그래도 조금 2%가 부족한 것 같고 그게 다른 거 기도할 때야 괜찮지만은 연보 기도할 때만큼은 누가 해야 된다. 다음부터는 이거 없애도 돼요. 연보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자식을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롯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구출을 당하고 아브라함을 건드리니까 저주를 받고
이건 바로 그리스도 건드리면 뭐 받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복을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과 정말 영원한 저주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판가름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페로서의 언약이지, 이걸 그대로 오늘날 그냥 적용을 해서 목사가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선지자와 같이 둔갑을 해가지고 목사가 기도하면 더 신령해지고, 경건 예배는 더 경건한 예배처럼 느껴지고, 산부 예배는 그냥 공부하는 거고,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거 꽉 차가지고 학생들까지 나와 있는데, 학생들의 눈동자가 저를 막 빨아당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공부죠, 공부. 오직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 체계에 의한 확인, 확정, 그에 따르는 확신, 그 확신이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되 세 번째 열국 통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랄 왕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의 태를 닫아버리고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이삭의 언약 계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계승이 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이삭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거는. 이삭 계승이 나오는데 이 이삭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해 왜 계승해야 됩니까?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계승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준비되려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삭이 출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출생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다시 놓게 되는 표적을 아브라함이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주겠다?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저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처음 준비되는 내용이 뭔가? 이삭의 출생과 보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에서 말씀이란 말은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 행하셨다. 무슨 약속에 대한 겁니까?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을 세우신 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이제 집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2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낳은 거예요? 25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왜 그렇게 25년씩 걸리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것도 납득 잘 안 가죠. 하나님이 좀 언약했으면은 아무리 늦어도 몇 년 안에는 몇 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1년. 1년이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래도 한 1년 정도 되면은 뭐가 이렇게 눈앞에 보여야지요. 근데 쉽게 이루어지면은 쉽게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면은 누가 한 줄 압니까? 자기들이 한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출생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시키는 겁니까? 실수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안 된다는 것 알게 하고 마지막 쯤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증을 서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육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계획한 일들이 이렇게 빨리 달성되고 성과가 나타나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25년의 세월 동안 이런 많은 과정들의 일들을 아브라함으로 헌정하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예? 25년 전에 약속받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셔서 사라가 비웃고 예. 말도 안 되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으니까는 몸종이라도 자식을 가져라고 해서 기특한 마음을 갖고 이 자식을 가졌는데 이게 또 나중에 불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세상의 이치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계획에 의해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이치와 거꾸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섭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인간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 알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서서히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경로가 있어야 사라도 이 자식을 누가 갖게 했다? 하나님이 갖게 했다. 아브라함도 정말 나에게 25년 전에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것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 거 아니에요. 이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3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였다.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고 또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였다. 25년 전에 불과 2, 3년 전만 이삭을 출생하기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사라도 아브라함도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니까 정말 즐거운 웃음. 과거에는 믿지 못해서 비웃음을 했지만 지금 이삭을 낳게 되니까 나로 웃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즐겁잖아요.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즐겁고 기쁜 웃음을 웃게 하시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누가 아브라함과 나를 통해서 이 자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누가 말하였고 누가 믿었겠는가 반문하면서 8절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는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 힘들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상에 어떻게 좋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 막 천신만고 끝에 25년 만에 아들 하나 두려고 온갖 수치, 모욕, 거짓말, 별의별을 다 겪게 해서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뭐 배설한 겁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몇 세 때 아들 낳았다? 100살의 아들 낳았다 하면서 이거는 금이야 옥이야 한 아들을 놓고서는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금덩이 같은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 다 뭐예요? 다 내 자식이라 두 아들 다. 근데 누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라가 이거 버리고 완전히 이거
이 몸종 자식이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이놈이 지금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을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겠죠. 사라가 10절 아브라함의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 관련된 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와 내 여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다 들어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사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대를 이을 씨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가 한 말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넷이고 이삭도 넷인데 이 둘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은 여기서 누가 쫓겨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머리 쓰는 걸로 봐서는 이삭이 왜 쫓겨나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그렇게 웃기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를? 사라도 쫓아내고 하갈도 쫓아내고 요 두 아들 플러스 또 다른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안 나타났으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도 남죠. 왜? 두 여자끼리 싸우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둘 다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고 뭐 주변의 여자들은 천지잖아. 하나님의 관심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심도 아니고 어느 자식이냐 뭐 누가 더 귀하냐 덜 귀하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세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본처기 때문에 맞고 하갈은 뭐 후처기 때문에 틀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지금 하나님은 왜? 여호와이니까 모든 만사를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 있어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내가 약속한 씨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씨라야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꼭 옛날 얘기하는 거, 고대 시대의 부부관계, 가정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아야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게 하시더니 다시 또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끝이 없습니다. 시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나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했던 진리의 본산지였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진리가 역동적으로 운동하는데 우리를 써주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